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뱃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 그가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다음节있습니다. 또 내가 이르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고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할이 따름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책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한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육신의 눈을 갖고 살면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시력이 떨어지고 백내장도 걸리고 녹노장도 걸리고 여러 가지 시력의 문제를 갖고 살면서 점점 이렇게 시력을 잃어가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시력, 영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의 후퇴함은 막지 못하고 또 그 눈의 시력의 그러한 약해짐을 막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체를 바라보는 영안은 우리가 날로 새롭고 더 맑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도역정을 보면은 처음에 절망의 수렁에 빠질 때 크리스찬이 그 변덕쟁이와 얘기하다가 집중하지 못하고 절망의 수렁으로 빠지는 걸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도처에는 여러 가지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 또 실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사단의 그러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으로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사실은 뭡니까? 더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은 그곳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붙드심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뭐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신부된 교회의 승리입니다.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해도 교회가 승리한다는 그런 메시지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역사가 흘러도 그 메시지는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온다. 교회는 승리한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승리한다.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의 모든 그러한 그 요한계시록의 그 여러 가지 분위기가 굉장히 고난, 그 순환적으로 일곱째인 나팔, 대적 이렇게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고통의 순간들, 하나님의 진노의 그 순간들을 보면은 아주 삽입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지상에서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각을 천상으로 열어줘요. 계속 그래요. 계속 그 고통과 막 일곱 인을 떼니까 뭐 어쩌더라, 일곱 나팔을 부니까 어쩌더라, 일곱 대접을 막 근데 그때 중간중간에 하나님 스포일러처럼 그 결과를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삽입으로 보여줘요. 그때 뭡니까? 지상에서 그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해라든가 또는 뭐 질병이라든가 기근 아무런 현실 속에 실체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 성도들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실체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뭐요? 참고 인내하며 버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보면서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 전체에 보면은 성도가 지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와요. 여기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도 이제 삽입구거든요. 계속 그 이 앞에가 이제 클라이막스예요. 666의 실체. 그래서 막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이적을 일으켜서 살고 그러니까 모든 그런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권능을 일으키면서 좌우전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 다 그를 따르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 도대체 요한계시록의 총 그런 구절 중에서 그 성도 그런 적그리스도 세력이 성도를 이기게 한다는 표현이 딱 한 번 여기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실체가 뭐냐면은 내가 보던 그 열부른 여러 왕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그냥 실제니까 이건 팩트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많이 보여요. 그리고 빨리 성공한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보다 그들이 빨리 권력을 취하고 빨리 성공한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냥 또 반면에 어떤 한편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육안으로 바라봤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괜히 고통스럽고 괜히 안 받아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고통스러운 사람 같이 보여요. 너처럼. 사실 그런 게 보여요. 그리고 예수 막 거만하고 자만하면서 세상 무서울 거 없지 참나하면서 신성 모독하면서 이렇게 권력을 휘둘리면서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 말을 하면서도 그런 사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들의 실체는 뭐예요? 한동안 아주 일시적으로. 여러분 지금 1세기 그 95년부터 그 100년 그 사이에 로마는 그 천하무적 아닙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고 도미티안 스스로 자기 신하겠고 그 도미티안 그 모든 협동조합 길드에 가입하려면은 그 로마 도미티안을 신으로 인정하는 서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면 상업 활동을 할 수 없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두아디라 교회는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로마 시절을 황제로 주로 고백한 교인들이 우리나라에 가면 신사참배했던 그런 것처럼. 근데 그 로마 그 당시 세계 최강 도저히 황제가 신처럼 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성도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 그건 일시적이고 한동안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정렬한. 이럴 때서 뭡니까? 우리를 박해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빼앗고
주님만이 오직 나의 왕이고 하나님만이 오직 참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또 소망의 그런 씨앗을 뿌리는 자들은 진짜 울면서 그 당시는 신앙생활하고 그 정말로 태풍 앞에 정말로 그 흔들리는 그러한 촛불처럼 그 믿음의 그 씨앗을 붙들며 그것이 꺼지지 않기를 조심스럽게 길러가고 있는 성도들의 그런 풍전등화의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들이 뭐 실체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에서 나오는 그런 표면적으로 나오는 굉장히 커 보이는 로마 정말 천하무적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 황제의 힘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그것이 그거든요. 어린 양 뭡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러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는 어린 양을 바라보고 그러나 우리가 실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겉모습을 보면 굉장히 불쌍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라면은 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나는 불쌍하다. 나는 힘없다. 나는 어리석고 바보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사도가 그래요.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모르고 정말 학벌과 혈연과 모든 그런 자기의 태생, 자기의 학문적인 그런 백그라운드 이런 거 보면서 기고만장하면서 살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내버려두면서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처참한 모습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의 그 속 본질, 실체가 정확하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6장부터 나와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시작하신 하나님, 창세기를 여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거짓말 같아. 안 믿는 사람 미련한 것 같고 무슨 소리야? 그러나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시작하신 여신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믿는 자를 구원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땅을 심판한다는 말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버티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이에요. 왜? 그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고 박해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들을 죽이려 하는 그런 세력이 일시적으로 성도들을 이기는 것 같고 교회를 이기는 것 같고 그들이 힘있어 보이는 것처럼 한동안 잠깐 그러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가 차서 내려오실 때는 그들을 아주 진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바울사는 자기를 우리는 속임자 같으나 참되고 여러분 이 땅은 창조되었고 우리는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으면 할렐루야. 네. 안 믿어요. 이걸 속인다는 교회가 배부르고 목사나 교회가 돈 벌기 위해서 속인다고 생각한 사람 많아요. 참되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이게 똑같이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와요. 서머나 교회에 있잖아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한다. 뭡니까? 이들은 서머나 교회는 그 도미티안 시절을 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서 그 당시 그 협동조합 그런 상업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길드에 들어가야 되는데 길드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 로마 황제를 주로 인정하는 조건이에요. 가입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람들 궁핍하고 환란이 됐다는 것은 그들은 길드에 가입하지 못했고 온전한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거, 육륜교회를 받지 않았다는 거. 똑같은 말. 그러니까 이들 가난하고 궁핍해. 근데 실상은 불과. 반전이잖아요. 그 앞에 바울사도에 보면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참내 기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준 자라는 건데 이 서머나 교회가 그래요. 근데 유래 육안으로 보는 그런 표면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교회는 궁핍함과 환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뭡니까? 부유하고 이들이 풍부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그 안에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 주님을 믿는 신앙이 그들을 붙잡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풍부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남들의 눈에 속지 않아요.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들은 아마 도미티안 황제에 대해서 길드에 가입을 했고 이미 협동자에 가입됐고 상업활동을 아마 잘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마. 그러니까는 비근한 예로 신사참배 같은 그런 것을 이미 그냥 무난하게 하고 그냥 시류에 편승해서 잘 나가는 교회. 그냥 그때마다 카멜레온처럼 옷을 입고 그냥 그때 로마가 세면 로마 따르고 미국이 세면 미국 따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시류에 맞게끔 가는 거야. 신앙의 정절이라든가 충성이라든가 참고 인내하며 그 깨끗한 성도 그 신부된 교회의 그런 정절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는 풍요롭게 보여요. 무탈하게 보이는 거죠. 그 시류에 있어서 고난을 피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너의 권고한 것과 가련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부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참된 믿음, 그리고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한 사랑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데 그것이 좀 화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보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 어린 양의 진노의 포도주 잔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 달에는 막 사나 제발 나한테 무너져라. 정말 바다에 나를 덮어라. 내가 좀 어린 양의 그 진노의 그를 피할 수 있도록 나를 죽여달라 해도 실제적으로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큰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큰 만큼 무한한 만큼 그 진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만큼 지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요한계시록 속에서 너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보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 왜? 이게 뭡니까? 관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수고를 그쳤다는 건 그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나게 그 압제 가운데서 적그리스도의 그런 도전 앞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순결을 지키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것이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전사들이 성령이 맞닥치면서 맞다. 이제 그들이 쉬고 수고를 그치고 쉬고 이제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른다.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일. 순결을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일. 그리고 신앙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여기서 해감이라는 게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의 본질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겨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오늘 무슨 본문 보면은 13장이 정말 클라이막스잖아요. 짐승의 표를 가지고 짐승에 경배하지 않으면 장사도 못하고 생업을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 짐승이 얼마나 이적을 하는지 죽은 자
죽은 자 같이 됐는데 그가 살아나서 13장에 보면은 놀라운 그런 짐승 2마리의 그런 묘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14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이는 그런 천상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요. 많은 물소리 같고 또 검은 곳 하는 것 같은, 여러분 그 1세기 95년도에 96년도 그 사이에 이런 표현은 그러니까 최고의 오케스트라, 최고의 합창단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놀라운 천상의 하모니의 모습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있는 그 땅에 그 짐승이 판을 치고 저 그리스도의 그 세력들이 판을 치면서 성도를 억압하고 성도를 몰살시키려고 하고 성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어둠 앞에서 이제 뭡니까? 그들의 눈을 하늘을 향해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나의 눈이 사람과 환경과 내 육안에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영이 하나님과 상달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나의 생각이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늘을 향하여 나갈 때 그것이 보이는 게 뭐냐면은 어린 양이 보이는데 그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데 부활하신 어린 양이에요. 뭐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 너희들도 죽을 수 있어. 이게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세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 그 거짓 선자들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다. 어떻게 선민 이스라엘이 망하느냐? 말도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주신 그런 선민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 민족에 짓밟히느냐? 말도 안 된다. 반드시 이긴다. 이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똑같은 메시지였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뭡니까?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예레미야는 우리는 망한다. 너희들이 끌려가면 끌려가야 된다. 일평생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 실제로 망했어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에서 다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그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로마 황제가 킹같이 보일 수 있고 잠깐 로마가 모든 세계를 주관하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큰 힘을 가진 영원한 제국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는 건 잠깐이라. 실체는 영원한 것.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환난 가운데서 잠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광기 어린 미치광이 도미티안의 그러한 핍박 앞에서 우리가 거기서 떨고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하모니를 듣게 만드신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이거 뭡니까? 그 앞에 666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대비되는 거예요. 인생에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게 좀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이거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평가 같은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칭찬받고 14만 4천이라는 말은 그거는 문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겠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렇게 해가지고 신구약을 대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곱하고 거기다가 많은 천을 곱해서 게마트리아 기법을 해가지고 14만 4천이면은 그 히브리에서 보는 뭐 구름같이 하다 증인데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 14만 4천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수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거기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문자적인 그냥 여자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참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신부된 교회가 그 정절을 지키고 온전히 이렇게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다라는 말은 사단이나 우상 또는 세상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즉 구원받은 성도는 사단이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없고 오직 자신을 지켜 하나님과 어린 양만을 사랑하고 섬긴 순결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첫 번째 특징보다 좀 더 적극적인 표현. 참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말이라면 따라가는 사람. 사들이 나왔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기서 여러분 뭐냐면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거예요. 어린 양. 이 앞에는 뭡니까? 짐승을 따라가요. 짐승. 근데 짐승이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로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짐승도 능력을 지녀요. 머리가 상해서 죽게 되는데 살아. 어마어마한 능력이거든요. 꼭 부활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눈이 드는 거. 저렇게 능력이 많은데 나 따라가야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뭡니까? 사단의 무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딱 한 가지 집어서 말하면 그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짓 목사라고 사품 목사라고 하면 그들은 참되게 성도를 사랑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은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도 뭡니까?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위선적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속지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어린 양. 어떤 사람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나 어떤 영향력 있는 파워 있는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어린 양을 따라가면서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무리 속에서 우리를 이끌으면은 우리를 따라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고 엄청나게 위대하게 보여도 능력이 다가 아니고 인기가 다가 아니고 사람들이 청종하는 게 다가 아니라 정말로 어린 양처럼 순수하게 자기 자들을 사랑하고 자기의 그런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참된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분별의 싸움이에요. 분별의 싸움. 어린 양같이 모방해. 하나님같이 모방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항상 출애굽기 시작부터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속한다는 것. 하나님에 속았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을 알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간다.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흠이 없다는 말은 완전 무결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참과 진리를 구별할 줄 아는 자들이 있대요. 거짓이 없는 자들. 너무 거짓이 많이 돼 있잖아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구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거짓이 많이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은 뭡니까? 그 마음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하게 신랑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걸 따라가는 순결한 마음을 따라가는 자들 말이에요. 완전한 자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그러한 이단들이 용납하지 않는
발람을 따라가지 않고 이세벨을 따라가지 않고 암몬을 따라가지 않고 순결함,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온전한 구별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거리시 없고 흠이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따라간 자들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의 특징이 12절에 보면 간략하게 나오는데 인내하는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고 인내가 있어야 지키고 상호 보완이 있고 우리는 지금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지켜야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619가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하지 마라 하라는 그 유대인의 율법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그 간략한 가르침이 너무 좋아. 저 그리스도나 사단이나 짐승은 참된 사랑할 수 없어요. 참된 사랑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정말로 그 신도들 잘해준 것 같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뭡니까? 온갖 착취와 강압과 수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너서클 안에 있는 그 이단의 머리와 그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는 온갖 금전적 이득과 권력과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장하면서 그들을 착취하면서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자기 목숨을 거쳐서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분별함에 떨어지면은 사랑 같은 걸 찾아서 어린 양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참된 예수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하나님 여호와를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벌벌 떨면서 위축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물질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능력이 안 받아도 길게 들어가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왜? 죽는 것도 복인데. 실제로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 교회 앞에 찾아와 그들은 많은 순교를 당해요. 그게 순교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순교 자체도 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쉬고 참된 쉬고 그 순교의 행위가 따른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평가와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은 하나의 관문이에요. 하나의 잠.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 통과해야 은혜. 여기 보면 살벌한 얘기들 많이 나와요. 저는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숫자적으로 월등히 분량상으로는 진노의 인, 나팔, 7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마지막 때 살아가는 사람들이 뭡니까? 주위를 돌아보면 다 암울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스포일러 하나님이 너희들이 결론은 나와 있다. 이 드라마의 끝은 나와 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는 14만 4천 명과 항상 등장하는 거니까 어린 양. 그게 누군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어린 양과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린 양과 따라가면 뭡니까? 죽을 수 있어. 그러나 너희 살아가고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천상의 오케스트라 하모니가 하는 그 노래, 세상 사람은 도대체 배울 수도 갈 수 없는 그 노래를 부르며 너도 그 어린 양과 함께 있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보다 더 큰 희망의 그 영상, 임팩트한 영상이 어디 있겠어요? 죽었는데 살아난 주님께서 그 많은 무리와 함께 찾아가고 있는 모습, 그 많은 물소리,
그리고 검은 것 한 것 같은 하모니도 있고 사운드도 크고 엄청난 사운드예요. 엄청난 하모니가 다 있는 그 울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리고 나서 실체를 보여줍니다. 짐승하게 경배하는 자들이 뭡니까? 11절 보면은 세세토록 그 10절 보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시리니 만약 너희도 주님을 배반하고 어린 양을 따라가지 않고 666 짐승의 편을 받는 그런 무리를 따라간다면은 여호와의 진노의 잔이 너희들에게도 부어진다.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끊이지 않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장에 뭡니까? 잠깐 동안 성도를 이기는 듯한 착각, 잠깐 동안 교회를 이기는 것 같은 착각. 도미티안 씨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 권력을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지가 신이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근데 그 당시의 성도들은 그것이 굉장히 영원할 것 같고 어마어마한 사라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보면은 잠시 동안, 일시 동안 당하는 박해라는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뭡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것에 넘어갔던 사람들이 그 불과 유황의 그 고난의 잔이 세세토록 올라가는 거예요. 끊이지 않도록. 성도들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란한, 그 아주 순간 같은 찰나 같은 그런 그 부귀영화를 위하여서 주님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 지금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선택은 분명하죠. 지금 잠깐 동안 보이는 건 잠깐이고 잠깐에 있는 환난과 이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지.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면 순교의 그 길을 가야지. 그러면 나도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과 함께 내가 14만 4천 무리에 끼어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모니 가운데 나도 있습니다. 이미 그런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좀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 묵상하면서 하늘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보면서 이것을 그냥 망상이나 공상이 아니에요. 그 망상이나 공상은 아무런 약속이나 근거가 없는 것이지만 그건 너무나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 첫 열매로 있고,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에 쭉 열매가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가을이 돼서 밤송이 하나 갖고 감이 하나 열리면은 그대로 계속해서 이제 열매가 열린 것처럼 이미 첫 열매가, 부활하신 첫 열매가 그들의 눈에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도 가는구나. 저 길을 주님을 따라가면 저 길을 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현실이 아플수록, 폭풍이 세고 흑암이 강할수록 이런 이 구름 뒤에 이 전선 다음에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있고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눈을 들고 나아갈 때 그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그들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순례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으로 그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풍전등화 같은 성도와 교회의 그러한 앞날 앞에서 하나님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팩트 있는 영상을 막 보여주시는 거죠. 요한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어린 양과 같이 있는 자들의 특징, 신앙의 정제를 지키고 어린 양이 어떤 목사가 어떤 유명인이 아니라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어린 양이 말씀을 어디를 인도하든지 그걸 따라가면서 처음 읽은 내내 온전한 그런 순결과 또한 충성과 헌신을 가지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단을 용납하지 않고 순결하게 주님을 따라간다. 인내하면서 참고 지켰던 그런 자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
참아야 돼요. 더 좋은 길이 있어도 주님의 길이 아니라 가지 말아야 되고, 또 돈 많이 벌 수 있고 더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이어도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고, 얼마만큼 요즘 그 음녀 바벨론 같은 그 세력들이 얼마만큼 성도들을 꿰는지 몰라요.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명예를 자극하고 물질을 자극하면서 우리를 꿰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 이 세상의 문화, 하나님을 반하는 문화, 우리의 신앙을 점점 깨뜨리려고 합니다. 거짓말하면서 온갖 거짓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등지게 만드는 그런 바벨론을 만들게 되는 거지. 마지막 때 살아갈 때 여러분이 어린 양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부활하신 어린 양을 묵상하면서 그 첫 열매 되신 주님의 부활을 소망을 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에요. 미래 얘기하지만은 미래가 이미 현재에서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으로 불타고 믿음으로 불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는 책. 내가 배신하지 않고 내가 음녀 바벨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인내로 지키며 참고 지키며 이 마지막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그걸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보여준 실상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위로 삼으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책, 그것이 계시록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이 겉표면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서 뭐해, 눈 나오고 살아 이렇게 볼 때 그 피상적인 그런 걸 바라보면서 하지 말고, 주님, 내 눈이 주님의 눈답게 오랍니다. 실상을 바라보는 모든 지금 현재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부러워요. 안 그래요? 사실 안 그래요? 안 그런 교회도 있어요. 부자교회, 풍성한 교회, 의리의리한 교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요양이 그렇다고 본질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극단적으로 라우디게아가 외형은 너무 좋고 현실은 풍요한데 아무것도 내용이 없다고 주님 말했잖아요. 마지막 때 계시록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근데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진짜 벌거없는 교회였거든요. 핍박당하는 교회였고 공고한 교회였고, 근데 주님은 실상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부자라. 여러분, 우리도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예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나 그런 교회 되지 말고, 비록 조금 무명하게 살아도 속이는 자처럼 살아도 가난한 자같이 살아도 실상은 부유하고 실상은 참되고 실상은 행복한 자,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바벨론을 바라보기에는 하찮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점을 봤을 때는 너무 아름다운 소중한 그런 삶을 살 때 이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비우면 진짜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로마, 그 바벨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센 것 같이 보여도 지금 뭐 그들의 실체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참아라. 너희의 그런 마음의 동요를 참아라.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참아라. 음녀 바벨을 따라가고 세상의 그러한 문화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참아라. 그리고 너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을 지켜라. 그 삶의 후에 펼쳐질 천상의 모습이 이러하다. 그 모습을 보고 현재를 치우치지 않게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있게 된 그 자리, 그리고 궁극적으로 펼쳐진 승리의 그러한 세레모니, 그 천상의 오케스트라에 물려빠지는 그 황홀한 찬양되어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을 두 개를 부르겠는데 1절씩만 한 번씩만 부를 때 이렇게 보고 부르면 되겠습니다.